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준비로 바쁜 크리스마스 이브에 다들 분주하고 또 오가는 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무리 분주하여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하고 또 참석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우선권이라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저희들의 삶의 중심에, 삶의 우선에 예배를 두게 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써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사울의 가족들이 죽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제 두 개의 전쟁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사울과 블레셋이 싸우는 전쟁이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다윗과 아말렉이 싸우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동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는 사울하고 블레셋이 싸워서 사울 왕이 지고, 남쪽에서는 다윗하고 아말렉이 싸워가지고 다윗이 이기게 되고, 그런데 그 둘의 거리, 그 이스라엘 평원을 두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 둘의 거리, 그다음에 시글락까지 그 거리가 한 150km 정도 돼요. 150km 정도 되니까 옛날 사람들의 걸음으로 한 3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차이가. 성경에서는 이거를 굳이 아주 강력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는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세월이 지난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래도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이 어떤 식으로 상관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윗이 그 십몇 년 동안을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데 어떻든 간에 다윗이 거기에 개입을 했을 거라는 식으로 이제 지금 생각을 하는 사람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죽음은, 다윗의 어떤 활동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강조가 되거든요. 사울의 죽음과 다윗은 일절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지난번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내용에서는 사울의 가족들, 특별히 사울하고 사울의 세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이랑 말기수와 3명이 이제 죽었거든요.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을 크게 2가지라고 말해요. 역대상에서 2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주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기다리고 전쟁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날짜를 안 지킨 그 문제, 그 다음에 신접한 여인, 궁핍한 가운데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신접한 여인의 도움을 구했다. 그래서 죽었다. 이 성경은 2가지가 사울 왕과 그 자녀들이 죽은 원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사울 왕이 어떻게 죽게 됐냐면, 사울이 전쟁을 해서 패하고 도망가던 길에 뒤에서 누군가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을 맞고 사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잡히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을 뽑히게 되고 사지가 잘린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 꼭 잘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욕을 당해서 죽느니 차라리 내가 그 어떤 내 부하의 손에 죽겠다. 그래서 자기의 무기 든 사람에게 나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그럼 내 칼 위에 내가 넘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자살을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자살을 했다 아니라에 자꾸만 무게를 두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렬한 죽음을 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색깔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에서 색깔을 뭘 찾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죽었대 안 죽었대, 거기에 자꾸만 무게를 둬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원칙하고는 다른 쪽으로 이 말씀을 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이 흘러가는 대로, 성경에서는 사울의 죽음을 아주 장렬한 죽음으로,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그
무기 잡은 자도 마찬가지로 옆에서 함께 죽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사울이 죽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중부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북쪽으로 도망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가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전쟁이 끝난 그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신을 벗기러 왔다고 할 때 그들이 입었던 옷이나 그런 전리품 같은 것들을 취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길보아 산에 가보니까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나요? 옛날 전쟁 방식에 따르면 일단은 적장에 목을 베거든요. 성경에 보면 목을 베어가지고 그 목을 벤 것은 다곤 신전에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다윗 그 사울 왕의 옷은 아스다롯 신전에 갖다 줬다고 돼 있어요. 따로따로 몸하고 얼굴 그 머리하고 옷을 갑옷을 따로따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사지를 잘라가지고 블레셋 지역으로 보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사울 왕하고 사울 왕의 아들들의 몸통만 남겨가지고 벳산 성벽에다가 못으로 박아요 또.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15장에서 그 사울 왕에게 큰 도움을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성경에서 길르앗 야베스 혹은 뭐 길르앗이라고 불려지거나 뭐 길르앗의 향료요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길르앗이란 말의 뜻은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쪽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때 자기들이 모압 왕 때문에 암몬 왕 때문에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사울이 도와준 것 때문에 자신들이 아주 위험한 순간에도 거기 와가지고 사울 왕과 사울 왕 자녀의 시신을 다 거두죠. 거둬봤자 기껏해야 목은 못 거두고 사지는 못 거두고 몸뚱아리만 거두는 겁니다. 몸뚱아리만 거두는데 이 몸뚱아리만 거둔 거를 자신들의 동네로 가져가가지고 시신이 이미 다 동물에게 새에 이렇게 먹혔을 거거든요. 상당 부분은 또 부패했을 건데 그걸 다 수습을 해가지고 화장을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에셀나무 밑에 이제 묻게 됩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의 시신을 다 수습을 해요. 다 수습을 해가지고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 묘 옆에다가 다윗이 묻어줍니다. 나중에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런 식으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 성경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도 시신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뭐 에이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 어떻게 죽으면 뭐 어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서로 예의를 잘 갖추고 죽고 난 다음에도 시신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근데 현대인들은 뭐 죽고 난 다음에 끝인데 그 뼈를 뿌리든 어떻고 동물이 먹으면 어떻고 어디다 갖다 버리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성경적인 그런 예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살아있을 때도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 중에는 박해를 당하거나 순교를 당할 때 비참하게 죽거나 시신들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영광의 한 모습이에요. 또 다른 영광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는 경우 일반적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상당히 슬퍼해요. 야곱이 죽었다. 자녀들이 며칠 동안 슬퍼했다고 돼 있나요? 한 달 동안은 슬퍼했다고 돼 있어요. 한 달 동안은 슬퍼했다고 돼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울지 마, 기독교인이 왜 울어? 다 천국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동안을 운다는 거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사람의 그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아쉬워한다는 걸 나타내는 거지, 한 달 동안 우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옳지 못, 성경적인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관점이랑 소위 한국식 관점, 그 다음에 현대식 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은 한국식으로 하고, 우리가 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하관 예배 이건 한국식이잖아요 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예배를 한 번, 기독교 국가들은 예배 한 번 드리거든요. 한 번 드리는데 우리는 이거를 3번 나눠서 하게 되고, 거기다가 또 염습할 때는 또 우리 마음대로도 못하고 그 사람네들이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또 어떤 집들 염습할 때 가보면은 뭐 왕처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1시간도 하고 그래요. 염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이 가서 말리죠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갔을 때 웬만하면 한 10분, 20분 내로 마무리되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입관 예배 가가지고 1시간 이상씩 봐요. 저 제일 긴 건 1시간 50분짜리 봤어요. 보람상조에서 최고 잘하는 염습을 봤는데 제가 1시간 50분짜리 염습을 본 적이 있거든요. 뭐 가족들이 쓰러져요. 서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도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식 방법이 하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적인 얘기도 좀 들어있고,
또 현대인들이 아이 죽음은 뭐 그래 또 그래가지고 또 시신이나 그 죽음 망자에 대한 그런 좀 막대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슬퍼하거나 그러면 뭐 그런 슬퍼하는 일도 없고 찾아가는 일도 없고 사람들이 요즘은 결혼식은 그렇게 찾아가는데 장례식은 잘 안 가더라고요 사람들이요.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떻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잘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얘기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석책들도 두 가지로 언급을 해요. 이게 실제로 이 사람이 얘기가 사실이다라고 봐가지고 중간에 이제 빠진 사건,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울이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사울이 자살에 실패해가지고 안 죽었는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아말렉 사람이 그 사울을 죽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왕관을 가지고 그다음에 팔에 두르고 있던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쓴 주석도 꽤 많아요. 그거를. 근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성경적인 전체 맥락이나 어떤 그런 걸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이 본문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울이 죽기 전에 너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만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랬더니만 그래 그러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모욕적인 죽음을 당하느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 죽는 게 가장 모욕적인 죽음인데 그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느니 네가 나를 죽여다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울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사울이 아무리 신앙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가 이 그 아말렉 사람의 손에 죽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 지난번에 그 신접한 여인에 관련됐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접한 여인이 불러오는 건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그건 악령이다. 그 사람 거기서 악령이 하는 말이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도 그건 악령이니까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떤 목회자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여기 성경에는 분명히 사무엘이 말했다고 돼 있는데 왜 목사님은 성경을 바꾸냐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저보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그것 때문에 악령에게 나온 그 신접한 여인의 말,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문제 때문에 사울이 악령을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성경이 돼 있는데도 거기를 그 성경을 그렇게 그 설명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는 악령을 불러 올려가지고 뜻을 물어본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죽은 성도가 악령이 불러가지고 나오는 일도 없고 원칙적으로 제가 그때도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어떤 여러분 아는 누군가가 내가 암흑의 권사 영혼을 좀 만나고 싶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그랬더만 그러면 저기 내가 구술할 테니까 죽은 오권사 한번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오권사님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셨어요 하고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 좀 하고 또 가야 되고 마치 그 무당과 영매들이 사람들을 불렀다 놨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성경 전체 맥락이 안 맞는 얘기인데도 그걸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도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 말 맞는 거 아니야? 분명히 이 사람이 전장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주석책에도 이거를 주석책이란 말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 중에도 이거 사실인 것 같다. 그 사울왕의 죽음의 빈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적인 전체 맥락에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 말씀을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윗은 그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니까 그 죽였다고 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그런 식이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1절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지금 사울 왕은 북쪽에서 전쟁을 하고 있고 이때까지 다윗은 아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몰라요. 어디서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물론 다윗은 알죠. 사울 왕이 전쟁하고 있는 장소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래 블레셋 군에 참전을 해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원래 자기는 아벡에서 돌아왔잖아요. 중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렇지만 사울은 지금 다윗이 어디서 전쟁하는지 모르죠.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위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에요. 시글락 옆에 부엘세바가 있든지 헤블론이 있든지 이런 지역이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여기를 성경에서는 이런 지역을 좀 다르게 부르는 그런
용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를 네게브라고 소위 불려지는데 요즘 성경책들은 그거를 네게브라고 아예 번역을 했어요. 옛날 성경책들은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그냥 부를 때 남방 이렇게 불렀었는데 요즘은 다 그거를 번역을 할 때 다 네게브라고 번역을 해놔서 여러분 성경책에는 네게브라고도 안 돼 있고 네갭 이렇게 두 글자로 네갭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다윗이 지금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시글락 옆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틀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사흘째 되는 날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여기 지금 사흘이란 말의 뜻은 다윗이 돌아온 것도 사흘이지만 지금 북쪽에서 전쟁이 끝난 것도 사흘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사흘이라는 용어를 쓰냐면 북쪽에서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랑 여기 시글락까지 거리가 사람이 빨리 걸어서 3일 길이에요. 이게 3일 길입니다. 그래서 사흘이라는 용어를 여기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말을 밝힘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이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인 거고 그 사람이 오는데도 시간이 걸렸다는 뜻입니다. 다시 2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울의 진영에서 전쟁에서 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옷은 찢어졌어요. 그 다음에 머리에는 흙이 있어요. 분명히 전쟁하다 온 사람인 것 같아요. 전쟁하다가 어떻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 어디서 왔느냐 너는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말하기를 저 이스라엘 진영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됐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일부의 군인들은 싸움이 안 될까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리 가운데 엎드려도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전사자가 꽤 많은 전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전쟁에서 사울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아비나답이란 말기수아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다윗과 친한 사람이 주로 이제 그 사울하고 요나단이니까 그 사람들 죽었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아냐고 물어봤다는 말은 너 그 죽음을 확인했느냐, 너 사울이 누구고 다윗이 요나단이 누군지 아느냐, 죽었다는 증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보통 경우 이제 전쟁을 하는 경우 전쟁을 할 때 전령들이 와서 누구 죽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알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복장은 전장에서 온 사람이 맞는데 복장만 봐가지고는 근데 공식 전령이 아니잖아요. 공식 전령이 하는 말은 맞아요. 근데 공식 전령이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패배를 했고 일부는 전사했고 사울왕하고 요나단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전쟁을 할 때 가짜가 너무 많아요. 전쟁할 때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스파이가 많아요. 스파이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뇌물을 주고 해가지고 사울이 죽었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기를 뚝 떨어뜨리는 일을 한다든지 누가 이겼답니다 이렇게 사기를, 그것도 옛날 사람들도 다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다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러니까 다윗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진짜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궁금하기 때문에도 하지만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만 6절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지금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울왕이 자기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창은 왕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기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은 전쟁할 때 동시에 마치 홀과 같이 왕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왕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병거와 기병, 블레셋의 병거와 기병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사울이 뒤를 돌아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거기 누구 없느냐? 당신 누구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물어보기를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나이다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죽을 것 같지 않다. 내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다. 아직까지 건강한데 아무래도 블레셋 사람에게 내가 죽을 것 같으니 내가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시 9절에 가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몸이 뭐 화살에 맞았거나 뭐를 맞았거나 자기가 아프긴 하지만 아직까지 죽을 것 같지는 않으니 이 우리 본문만 내용만 봐가지고는 마치 사울이 지금 자살하는 사건을 그 사람도 알 거거든요. 근데 사울이 칼에 몸에 찔렸는데 안 죽었다.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칼에 찔려 즉시 죽었다고 돼 있거든요. 즉시 죽었다고 돼 있는데 이 사람은 주장하기를 사울이 이렇게 죽지는 않고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봐서 내가 아말렉이라고 대답을 했고, 또 다시 9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 좀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울왕이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증거물인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이 왕관이라고 하는 거는 사울이 전쟁할 때 왕관 쓰고 나가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보통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머리에 왕을 상징하는 뭐 띠라든지, 그래서 이 왕관을 영어 성경책이나 이렇게 찾아보면 다이아뎀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왕들이 머리에 쓰는 왕관은 크라운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라운이라고 부르는데 다이아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라톤 경기 같은 거 할 때 월계수관 같은 거 쓰는 거 있잖아요. 그 띠 같은 거, 머리에 얇게 띠 같은 거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다이아뎀이라고 불러요. 이제 그거인데 여기서는 그건지 아니면 왕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표식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봤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울의 팔에 팔목에 팔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리라는 말하는 건 이제 팔목에 두르는 팔찌 같은 거, 왕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이 자기를 표현할 때 우리 한번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두 번째는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내가 아말렉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내가 외국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일단은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말렉 사람인 건 맞고 외국인이란 말의 뜻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 둘 중에 하나인 경우인데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아말렉 사람이고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인 경우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 시민권을 주지를 않고 영주권 정도만 줘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사람이 용병이 아닐까라고 하는데 용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용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용병이라고 받아들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사울왕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든지 그 증거물을 갖다 주면 분명히 다윗이 상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3일 동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모르냐면 다윗이 3일 전에 아말렉 사람들을 엄청 많이 지금 죽이고 와 있잖아요. 아말렉 사람들에는 적개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있던 자기 가족들을 전부 다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 400명 낙이 타고 도망간 400명 빼놓고는 낙타 타고 도망간 400명 빼놓고는 다 죽이고 좀 와 있거든요. 적개심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말렉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사람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이 군인이라고 불려지는 전령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이 군인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같이 전쟁을 하고 있었으면 거기가 사울의 본영이거든요. 전쟁할 수 있는 진영의 중심 지역인데 거기가
누가 우연히 거길 지나가다가 들른다든지 이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거기가 처절한 전사의 자리거든. 전사의 자리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꼭 군인이어야 되고, 군인인데 내가 우연히 거길 갔다는 말을 아니라 이 사람이 정상적인 군인이었으면, 제가 사울의 군대에서 전쟁을 해서 용병 중에 전쟁을 하다가 그 사울왕이 다치고 위험해가지고 사울왕이 저를 죽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죽였습니다, 이러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우연히, 아마 다윗이 꼬치꼬치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거기는 어떻게 갔느냐, 뭐 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사실은 제가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거기 들렀는데, 근데 여기가 높은 산이잖아요. 529m인가 되는 높은 산이거든요. 한쪽은 낭떠러집니다. 이게 밑에는 헤롯샘인가 하는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수 없는 길이에요. 여기 우연히 들릴 수 없는 곳이고, 여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냐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부 죽을 만한 그런 전사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들러서 사울왕 죽는 거 봤어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거짓말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울이 그 15장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준 일은 있어요. 살려준 적은 있습니다만, 그때 아각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꾸중을 듣고 버림을 받게 됐거든요. 그런 일은 있었어도 사울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는 말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저 아말렉 사람입니다 했는데 사울이 아말렉 사람이든 블레셋 상관없다, 나를 죽여달라,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을까 봐, 모욕을 당할까 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까지 간 경우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 만났다고 자기를 죽여달라? 그것은 사울의 어떤 그런 인품이나 그의 그 성품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의 죽음을 매우 모욕적인 죽음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장엄한 죽음을 위해서 혼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성경에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죽였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맞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사울에서 왕관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가져온 거는 맞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때는 왕관 쓰고 나가지는 않으니까 머리에 이제 금으로 된 띠라든지 아니면 왕을 상징하는 어떤 표식 같은 걸 들고 갔을 거거든요. 머리에 꽂는 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그걸 왕관이라고 표현한 건데, 왕관 가져왔다든지 팔찌를 가져왔다는 거, 그거는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사울을 언제 봤을까 도대체?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용을 우리가 재구성을 해봤을 경우 이런 경우예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사울왕이 죽었어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사울왕이 도망가다가 사울왕이 안 되겠어가지고 자기 무기 잡은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 그랬는데 안 죽인다 그래서 사울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안 되겠다고 이제 사울이 자결을 했단 말이에요. 사울의 부하도 자결을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심해가지고 그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이 노량물을 가지러 왔다가 보니까 사울왕하고 사울왕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을 자르고 갑옷을 벗겨가지고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예요. 그 사이. 이 내용상 봤을 때 아말렉 사람이 그 사울왕의 왕관이나 고리를 가져왔을 때 다윗이 보고 알았을 거거든요. 저건 사울왕 거 맞다. 그죠? 다윗이 잘 아니까 저건 사울왕 게 맞다고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딱 그 사이예요. 전쟁이 막 끝나고 사울왕이 죽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러 오는 그 사이에 이 사람이 거길 딱 온 거죠. 근데 보니까 사울왕이 죽어 있는 건 맞는데, 그냥 사울왕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안 되겠으니까 제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사울왕을 보니까 몸에는 화살이 꽂혀 있고 칼이 이렇게 배에 박혀 있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죽었는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 화살을 맞았고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였다, 이렇게 죽은 걸 아는데, 사울왕이 그때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마지막에 자결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사울왕이 죽지 않았는데 사실은 활 맞아서 죽어가는 거 있는데 제가 죽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요.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는 말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울이 사실은 그 다윗의 원수잖아요. 사울왕이 죽었다는 건 다윗에게는 이제 자유예요. 자유인데 다윗이 그 사울에 대해서 아주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다윗이냐 할 때 어떤 분들은 다윗은 기도를 많이 했다, 회개를 많이 했다, 시편을 많이 지었다, 뭐 이런 다윗, 그 다음에 성전 지을 때도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세우도록 하고, 모든 비용, 솔로몬의 성전의 비용은 다윗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 모든 비용을 다 준비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은 왜 다윗이냐 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시 다윗이구나 하는 거는 자기를 그렇게 못 살게 그러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물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그 장인과 사이 관계이긴 하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과 부하들 600명을 긴 세월 동안 괴롭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떻든 자기가 숨통을 트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죽음을 상당히 슬퍼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아깝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너무 여러분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 사람 죽었다 할 땐 잘 죽었네 이럴 수도 있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랑 사이는 안 좋았지만 참 아쉬운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대 그럴 때 참 안 됐네요. 그때 누군가 얘기하기를 당신이랑 사이 안 좋았잖아. 그 사람 가면 좋은 거 아니야? 그럴 때 사람 죽었는데 좋은 게 어딨어요. 다 슬픈 거지. 어쨌든 그 사람도 살라 그랬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까운 사람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까지 애통하면서 선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12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국가적 재난에 대한 슬픔이에요. 사울의 죽음을 국장에 준하는 죽음으로 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봤을 때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해 다시 보는 거예요. 잠깐 슬퍼했던 정도가 아니라 다 같이 우리 금식합시다. 너무 귀한 사람이 죽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었는데 이거 우리 슬퍼합시다. 이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다윗 쫓아오던 사람들이잖아요. 하길라도 쫓아왔었고 엔게디도 쫓아왔었고 다윗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지만 다윗이 그 사람들의 죽음을 놓고 설령 자기를 힘들게 했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에 대한 그런 태도를 봤을 때 이걸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이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놓고 다윗이 매우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봐요. 정치적인 인물이란 뭐냐면 이거를 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다윗이 이런 일을 함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죽음과 일절은 관계가 없고 확실히 다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보여줬다고 보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쇼라고 하는 거를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다윗이 원래 연극 배우 출신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난번에 아기스한테 갔을 때 살아남으려고 벽에다 침을 흘리면서 막 바보 흉내내고 살아남은 적 있었잖아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쇼를 한번 할 줄 알고 여기서도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다윗이 그냥 슬퍼하는 척하면서 막 쇼를 하고 막 금식하면서 정치적인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긴 한데 정치적인 쇼라고 보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유익이 된 거는 맞아요. 유익이 된 거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다윗이 진지하게 그 가족들에 대한 슬픔이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하나님은 아말렉하고 영원히 원수로 지내라고 했거든요. 아말렉 사람을 만나면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 용병이다? 용병일 수도 없고, 어떤 주석책에는 용병이라고 나오도 용병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있을 수도 없고,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을 수도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일이고, 이 사람이 아까 외국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외국인이란 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어떤 국적이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누리지는 못하지만 이스라엘 보호 아래 들어서 어떻든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상을 받을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꼼꼼히 물어보니까 상을 줄런가 보다 할 때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만약에 외국인이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문화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도 알고 있지만 히브리인도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앞부분에서 그 하길라에 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일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못 죽였잖아요. 엔게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다윗이 못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죽일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이 다윗은 뭐를 본 거냐면 너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바로 앞에서 그 사울왕의 무기 잡은 사람도 사울이 죽이라고 할 때도 저 못 죽입니다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공격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왕이 실제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참을 수 없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고침에 그를 죽이니라.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죽이기 전에 한 말입니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다윗이 볼 때는 가짜인 줄 알아요. 그렇지만 네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하미니라 하였더라.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둘째 치더라도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 아말렉 사람을 죽인 이유가 딱 그거 한 가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가지, 다윗이 사울을 죽인 사람을 죽이는 것,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냐 여부냐는 둘째 문제예요. 여기서는요, 죽였다고 하는 경우에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작용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다는 것, 그러니까 주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는 피해 보복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그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보복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보복자라는 말의 뜻은 성경에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란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땅을 물려받는다라든지 혹은 부인을 물려받는다라든지, 룻이 이제 부인을 물려받은 경우잖아요. 땅 물려받으면서 보아스가 룻을 물려받은 경우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근데 기업 물을 자는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각 누구를 죽였을 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살인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을 고발해가지고 법정에 끌고 가가지고 재판 법정에서 그 사람이 사형을 받도록 한다든지 형을 받도록 하는 게 현대법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이 보복자의 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죽었다.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반드시 죽일 의무가 있어요. 그걸 안 죽이면 아들은 그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땅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거 책임도 져야 돼. 또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내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자기밖에 없어요, 살아남은 사람이. 그러면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든지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이걸 왜 명령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내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 19장 11절부터 13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로 도피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경우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그런데 도피성에 도망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도피성에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추적을 해요. 재판을 열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부지불식 중에 있은 건지 아니면 고의로 한 건지. 그런 이제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돌멩이로 죽였느냐, 아니면 쇠로 죽였느냐, 나무로 죽였느냐. 연장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스스로 제가 우발적으로 했습니다라고 해도 우발적이 아니라 이거는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그 사람은 도피성에 숨었더라도 끌어내게 돼 있어요. 도피성에 끌어내가지고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누구랑 싸우다가 무기도 쓰지 않았어요.
쇠도 쓰지 않았고 돌멩이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돌멩이 크기가 얼마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몽둥이가 얼마나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도구를 사용했느냐가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민수기 35장에 나오거든요.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래 그 사람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죽이려고 몇 번 얘기를 했다든지 뒤에서 그동안에 기회를 보고 있었다라든지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던 경우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소위 고의로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에 숨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피성에 나오자마자 피해 보복자 즉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전부 죽은 거로 보이거든요. 지금 아들이 전부 죽었다고 하는 거니까 사울 왕의 가장 가까운 친인척이 딸의 남편이거든요. 지금 다윗이 딸의 남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피해 보복자로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고 이 다윗이 그래서 서슴지 않고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함부로 대했느냐 하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이 피해 보복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제가 죽였어요. 그 사람이 죽여달라고 해서 제가 죽였어요 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연장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연장을 사용하면은 이게 핑계가 없다니까요. 칼로 죽였든 뭐 나무로 죽였든 돌로 죽였든 간에 연장을 사용하면 그거는 무조건 고의적으로 죽인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여달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게 살인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빼도 박도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그 사람을 죽인 거죠.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제 아말렉 사람은 사실은 사울 왕을 죽이는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연히 그 전쟁 끝나고 블레셋 사람들 오기 전에 갔는데 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 있네요. 근데 자기가 완전히 여기서 지금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가 개국공신이 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윗하고 제일 싫어하던 사울 왕의 그 왕관이랑 그 팔에 있는 그 팔고리 이걸 두 개를 가지고 갖다 주면은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당신의 원수를 내가 죽였다. 이런 말까지만 딱 던지면 자기 인생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신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사울이 아무리 급해도 아말렉 사람의 손에 자기 목숨을 맡길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그런 게 있잖아. 그 사람 나쁜 사람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야 라고 할 때 지금 다윗이 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왕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게 다윗이 이 범인을 찾아내는 힌트를 찾아내는 원인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다윗이 그동안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하길라에서랑 엔게디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거는 사람에 대한 존중 문제가 아니라 그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특별히 다른 나라는 뭐 제가 잘 모릅니다만 교회가 많이 갈라서고 또 목회자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이 서슴지 않아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목사님이 그랬대. 누가 어땠대. 제가 다른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 그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진짜 정말 좋은 게 천국 바로 밑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험한 말들이 오가고 엄청난 말들이 오가는데 물론 목사님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성도들은 10번 생각하시고 그래도 잘못됐다 할 때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제발 그 죄는 저지르지 마세요. 저도 목회자로서 또 다른 목회자를 제가 공격해야 될 일이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같은 목회자라도 하면 안 되겠다. 또 우리 부목사님들도 마찬가지. 제가 볼 때 부목사님들도 어쨌든 저분들도 똑같이 또 기름 부음 받은 분들인데 내가 저러면 안 되겠다.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목회자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해요. 그럼 교회 가르고 욕하고 아무개가 어떻고 네가 목사냐 어쩌고 이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좋은 일, 사실 이 사람이 무슨 아말렉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나요? 내용상 놓고 보면은 조금 좀 이익 얻으려고 아주 거짓말 좀 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떻든 간에 전장에 전황을 알게 됐잖아요. 다윗으로서는 다윗이 그러냐, 알겠다, 고맙다, 그리고 끝나도 되는 일인데 다윗은 이걸 그냥 넘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좀 대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처럼 진심으로 슬퍼하는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라는 사람은 왜 다윗이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느냐인데, 물론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품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 그를 통해서 나타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렇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 모습도 하나, 자기랑 적대적인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참 좋은 모습이 아니었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혹시라도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다, 좀 안 됐다 그럴 때, 아,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랬나 보네, 참 실력 있는 사람인데 참 안 풀리네, 그 집에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안타깝고, 이렇게 서로 봐주고 막 그래야지. 나는 그럼 떨어질 줄 알았어. 아이고, 공부는 무슨 공부야, 말도 안 돼. 부모가 머리가 안 되는데 무슨 애가 머리가 되겠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똑똑한 놈인데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진짜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하다 보면 교회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마음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면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잘 부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날들을 잘 견뎠고 사울의 죽음 앞에서도 숙연한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선대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 못할진데, 우리에게 혹시라도 잘못된 사람으로 비춰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회가 점점 교회의 권위와 목회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는 목회자들의 잘못도 많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들은 그래도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온전한 사람들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